오늘 저는 떠나는 제자, 따르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좀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2020년 6월 안식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측면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틀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날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그 날의 흥분과 열광을 성경은 담담히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현장에 가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락에서 계속 떡을 떼내는데도 끊이지 않았으니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만의 군중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나라가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나라도 빈곤한 사람들이 늘 있어요. 인류가 생긴 이래 그래서 국가의 늘 큰 책무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조선의 왕들도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백성은 밥으로 하늘을 삼는다라고 늘 말했다고 해요. 풍족하면 불만도 없고 모두가 넉넉하죠. 근데 여러분 농사도 안 짓고 기도만 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으니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떡과 그 생선을 맛본 사람들의 흥분이 어떻겠어요? 이분만 왕으로 세우면 이제 아무 걱정할 것 없이 평생을 배부르게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그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나 됐으니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살겠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흥분했을 것 같아요.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 흥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추대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그리고 거절하시고 난 다음에 군중들을 다 흩으시고 그 다음날 그 흥분이 가시지 않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서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전날에 있었던 흥분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그 설교 이후에 제자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떠나는 제자들과 따르는 제자들로 확 나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제자훈련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토의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연구 모임인데요.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좀 기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이몽란 집사님에게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이 제자훈련반에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자훈련반을 운영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있는 부담이 도대체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제자도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지상명령, 땅 위에서 하신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높은 명령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마태 28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모든 민족 제자 삼아서 침례 베풀고 그들이 내 가르침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최고의 명령,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오늘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오직 유일한 표준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으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열광했던 군중들은 다음날 가버나움에서 베푸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 그 열광적인 무리들 중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을 다 들여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설교 이후로는 예수님 안에 따르겠다는 그 제자들이 두 부류로 딱 나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리 중에서도 불갑을 원든지 원치 않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하는 저도, 듣는 모든 여러분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인 여사께서는 그날 사람들의 변화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 383쪽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왕이라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왕으로 삼겠다는 그 군중들의 열광적인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잠재우셨어요. 그렇게 금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애의 역사의 전환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분의 삶을 바꿔놓는 하나의 티핑 포인트,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 사건 이후에 그분의 역사, 삶의 전환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라요. 사랑이 넘치고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감하고 병들자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위대하신 분이셔서 모두가 다 열광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있었던 설교 이후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과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했던 군중들이 내일은 그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즉 열광적으로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분이 자신들이 원하시는 왕으로 추대되길 거부하시자 그분을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엄청 열정적으로 좋아했다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돌아서고 반대 세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군중들의 모습은 2000년 전의 군중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도 일상에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맨을 좋아하는 팬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좋아했다가 돌아섰던 사람들의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 당시에 있다가 끝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연예인들이나 스포츠맨들을 좋아하는 그 열정적인 팬들이 있죠. 그렇죠? 그 팬들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팬은 뭔지 아시죠? 팬. 근데 여러분 혹시 팬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팬덤. 우리 위에 청년들은 아실 것 같아요. 팬덤 문화. 이게 이제 팬이라는 단어와 DOM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 현상을 이르는 말로 통상 연예계나 스포츠계의 팬 집단을 일컫는 게 이 팬덤 문화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이 팬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혹시 있으셨어요? 아니면 소시적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해 보셨던 적 있으시죠? 황덕수 집사님 혹시 누구 좋아하셨어요? 예? 우리 누나는 그렇게 이문세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우리 누나 학교 다닐 때가 그 당시 다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 들을 때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 음악사에 가면 좋아하는 노래 곡명 주면 그걸 테이프로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팔았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고3인데 이제 고3이어서 자율학습 할 때 이제 누나가 자율학습하면 이제 제가 저녁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면 제가 중학생일 때 우리 누나가 돈과 함께 그 명단을 줘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레코드사에 맡기라고. 그럼 제가 이제 맡기고 500원 더 받고 이렇게 심부름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우리 안사람한테 한 번도 고백 안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왕조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 왕조연 책받침 막 있었거든요.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책받침에 연예인들 사진 다 있었잖아요. 이 왕조연 그 당시 이 왕조연이 얼마나 우리들 사이에서 뜨거운 열정이었는지 서로 좋아한다고 왕조연은 모르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그렇죠? 제가 친구들한테 왕조연 사진을 늘 보여주면서 형수님이라고 부르라고 내가 늘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이런 팬덤이 이런 팬클럽이 한때의 소시적에 예민한 시기에 사춘기 시절에 겪는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이 연령을 분문하고 아주 열정적인 팬덤 문화가 한국 사회 하나의 문화로 장착이 됐어요. 어디 팬클럽 같습니까? 송가인 미국 공연 간다고 저 나와 있는 거 좀 보십시오. 저 빨간색 옷 입고 속은 있어서 또 얼굴은 다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보니까 임영웅 팬클럽인데 제가 이제 이 사진 보고 놀란 게 아주머니들 얼굴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좋은 일 하셨어요. 이분들이 돈 모아가지고 홀트 아동 복지에 500만 원 기부하신 거 하면서 이제 사진 찍으셨어요. 여러분 연령대를 불문하고 팬덤이 지금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누군가를 아주 열정적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그 굿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젊은 애들은 다 알아요. 이 연예인들의 얼굴이 찍힌 상품들을 파는 건데 막 그걸 사려고 막 돈을 쓰는 걸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누구도 80 먹으신 할머니들도 그렇죠? 진짜 그 뭐 임영웅하고 통화하는데 막 울고 막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러고 막 정말 참. 제가 잠깐 그 뭐 봤는데 어떤 할머니인데 방을 전부 다 임영웅 사진으로 다 꾸며놨어요. 남편이 생일 선물이라고 임영웅하고 똑같은 그 모형 프로마이드를 갖다 주니까 울면서 고맙다고 남편 껴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팬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그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팬들에 대한 배신감을 안겨줄 경우 팬덤이 떨어져 나가거나 안티팬으로 돌변하는데 제작사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팬이 안티팬이 될 경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엄청 좋아했다가 이제는 반대하는 거예요. 배신감은 철저하게 그 대상이 잘못되는 꼴을 보고 싶어하므로 안티질이 더욱 심해진다. 따라서 제작사도 최대한 팬덤을 건들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며 자신들의 돈이 안 드는 선에서 팬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어차피 팬덤은 그 대상에게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팬들이 원하는 것만 보여준다면 그 인물의 사실이 어떻고 작품의 퀄리티가 어떤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상대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든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무슨 삶을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춤을 잘 추고 내가 좋아하는 연기를 잘하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사들도 이 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수입을 얻어내면 되는 거니까
팬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연예 기사들은 늘 맞고, 혹시 누군가를 좋아해서 팬들이 싫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계속 이렇게 팬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떠나는 제자들은 팬과 같은 제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본인들의 기대에 맞은, 그들이 기대하는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볼 때 그들이 막 열광했어요. 팬처럼 예수님 어디 있냐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 스토커처럼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탄 배를 막 배들이 막 다 쫓아가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시대의 소망에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팬들에게 시달렸어요. 근데 그들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팬과 같은 제자. 그래서 이 떠나는 제자와 따르는 제자를 이렇게 규정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떠나는 제자는 팬과 같은 제자, 따르는 제자는 제자다운 제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신앙의 과정은 죄된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스타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팬과 같은 심정으로 시작됩니다. 맞죠? 여기서 뭐 예수님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따르겠다는 게 첫 번째 신앙의 동기가 돼서 오신 분들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뭔가를 주실 수 있는 스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 시작됐을 거예요. 그게 건강이고,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축복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다 시작될 때는 별처럼 빛나는 스타이신 예수님을 팬과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는 신앙이 시작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팬 같은 제자로 남아서는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팬 같은 제자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제자되온 제자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팬과 같은 제자로 시작된 우리의 동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팬과 같은 제자이지만 제자다운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과정이 문제인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팬과 같은 제자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팬과 같은 제자의 자질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비춰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찾아온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찾아온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팬과 같은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스승의 능력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손흥민 좋아하거든요. 손흥민을 왜 좋아하겠어요? 안 물어봤지만 축구를 잘하니까 좋아하죠. 우리가 연예인들이든 어떤 대상이든지 좋아했다면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팬과 같은 제자들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 존재하고 관계없이 그가 부리는 능력이 좋은 거예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위해서 열광적으로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는 떠나갔던 그 제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적의 능력이 좋았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보여주는 이득이 좋아서 혹시 교회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능력,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를 채워주는 충족이 있어서 좋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팬과 같은 제자들의 두 번째 특징, 요한복음 6장 34절, 41절,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으로 먹였습니다. 당신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이제서야 보여줍니까? 40년을 먹인 모세처럼 매일매일 이런 기적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요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질문에, 이 요구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얘들아, 너희가 먹는 이 육신의 떡 먹으면 죽어. 먹어도 죽어.
먹어서 산 인류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 내가 진짜 주고 싶은 떡은 나 자신인 생명의 떡이야. 나 먹어야 진짜 살아. 진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기들의 이기심과 기대에 맞지 않으면 비난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우리가 다 하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그 전날까지 그렇게 열광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기대와 이기심과 맞지 않으면 비난해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80년대 이후에 90년대 상간 초반까지 야구, 프로야구에 엄청 열광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야구 좀 좋아하셨어요? 그때 전라도 사람들은 다 어느 팀 응원했어요? 예, 역시 예훈이는 젊네요. 기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누구 응원했습니까? 해태. 해태가 경기하는 날은 고3도 제가 고3 때 해태 한국 시리즈 때는 고3도 TV를 틀어서 우리는 봤습니다. 해태가 나올 때는. 어렸을 때 4번 타자 김봉현 제가 좋아했습니다. 나오면 홈런 치는. 오리공댕이 김성환, 무등산 폭격기 선몽열 막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해태가 롯데나 삼성하고 딱 지는 날 그 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또 이길 수 있어요. 격려해요. 먹었던 소주병 던지고 경기장이 난리 나죠. 그렇죠? 그 팬들의 기대는 뭐냐면 우리의 울분다 한을 승리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원해. 해태 좋아했던 이유가 전라도 팀이고 매일 차별받는 우리 전라도가 니라도 이겨서 내 한을 좀 풀어줘. 그거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돌변해요. 먹었던 치킨 다리 던지고 캔 던지고 소주병 던지고 경기장 진입하고 저 새끼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그러고 막. 그렇죠? 팬이 가진 심정이에요. 내 기대에 부응되면 언제든지 열정적이에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기대가 꺾이는 순간, 내 기대와 맞지 않는 순간, 내 이기심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 비난하고 돌변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제자입니까?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52절 6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떡인 자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막 설명하세요. 그랬다면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 살을 어떻게 먹고 지 피를 어떻게 마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뭔지 충분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약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이미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으라는 말은 그들이 조금만 이해하려고 하고 조금만 따라가려고만 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계속 오해하고 곡해해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분리하면 못 들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 말이 아닌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말 자체를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진짜 어려워서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실천하기 싫으니까 따르기 싫으니까 행동하기 싫으니까 어려워서 못했다고 핑계하죠. 세 번째, 펜과 같은 제자들의 특징이 실천하기 싫으면 어렵다고 회피해요. 실천하기 싫으니까 어렵다고 회피합니다. 네 번째,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 났더니만 그들이 원하는 기적은 안 하실 것 같아. 그리고 이분 따라다니다가는 떡 얻어먹고 삶이 펴지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고난이 뻔히 보여요. 펜과 같은 제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고난보다는 영광만을 얻으려 합니다. 저도 재림교회 목사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꽃길만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기만을 좀 기대해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제 마음에 펜과 같은 제자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재림 성도라는 게 모두가 인정해주고 훌륭한 교회야, 정말 진리인 교회지, 그게 아니라 그 교회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 교회 뭔가 다른 교회 아니야?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동반되는 당연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회피하고 싶지는 않는지, 그리고 영광으로 대접받는 그 자리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교회의 백성으로 서고 싶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능력을 좋아한다, 펜과 같은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요? 스승, 그분을 그냥 사랑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그분 그 차를 사랑하는 제자면 어떠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분 그 자체를 사랑하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이기심과 맞지 않으면 비난한다, 펜과 같은 제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과 다르면 자신을 바꾸는 제자면 어떨까요?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 기대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 기대를 바꾸고 내 이기심을 바꿔서 예수님께 맞추는 제자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하기 싫으면 어렵다고 회피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승의 도움을 구하는 제자가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 저 못해요. 제 아시잖아요. 제가 그럴 만큼의 능력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짜 제자다운 제자의 기도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고난보다는 영광만을 얻으려 한다. 스승의 길이라면 고난도 영광이다. 이게 우리의 모토가 되면 어떨까요?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고난도 영광이다. 우리는 제자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을 다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순교당한 그 직전에 나의 스승, 나의 구주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나는 차마 그분처럼 달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니 거꾸로 매달려 죽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승의 길이라면 그 십자가의 길도 영광이다. 이런 제자의 마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다 정리하고 마치면서요, 진정한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그걸 비추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저는 이 말씀으로 선택하고 싶어요. 시대의 소망 394쪽.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방법은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든 행동의 기저가 되는 그의 크신 사랑을 식별할 수는 있다. 무슨 말이냐? 그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설교를 12 제자들도 다 이해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들 다 이해할 수 없었고 다 따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의 오늘의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르기도 어려운 이 모든 가르침도
끝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식별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이런 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아들을 수 없고 다 실천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모든 요구와 우리를 향한 모든 말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눈, 이게 진짜 제자의 눈인 것 같아요. 오늘 앞에 네 가지의 모든 특징들, 펜과 같은 제자들이 가졌던 모든 특징들의 그 마지막 결론은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식별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게 되는 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걸으셨던 희생과 헌신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걷겠다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주신 길인 것은 틀림없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안식일 되시면 좋겠습니다. 펜과 같은 제자, 제자다운 제자. 저와 여러분들은 펜과 같은 제자에서 제자다운 제자로 성장해 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렇게 열광적이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들의 기대와 이기심을 채워주지 않자 돌아서 나갔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도 혹 펜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자다운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메시고 오르셨던 그 골고다의 길이 오늘 우리의 길임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서중앙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 통로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